45분짜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보이는 성경책에서 6장 17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예 다 읽어야 되겠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아까 레위기 율법에서 읽었었죠? 같은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모두 살려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성이 여리고 성이죠. 가나안 땅의 첫 성은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는 기생 라합이 그 집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기생 라합의 집은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두 정탐을 숨겨줘서 살려줬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 하죠. 자, 너희는 18절입니다.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소속된 모든 것들만 살려주고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불살라서 바치라 그랬는데, 탐심이 생겨서 뭔가를 불사르지 않고 몰래 훔쳐다가 내 장막집에다가 감춰놓으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단체적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경고죠? 이해하셨죠? 자, 19절부터 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것은 불로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예, 불로 탈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로 구별시켜서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냥 바친 게 아니죠? 온전히 바쳤어요. 이 율법은 레위기 아까 27장에서 읽었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성에 살아남은 자는,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자는 라합과 그 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온전히 다 죽이고 불살라버린 거예요. 22절 더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한 사람은 유다지파의, 한 사람은 유다지파의 살몬이죠. 성경을 이렇게 헷갈려서는 안 되죠. 유다의 군장이 누구라고요?
이 살문이 나중에 라합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최소한의 기초 지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앞으로 기왕 나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가지고서는 왔다리 백날하면 뭐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모르면 뭘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말씀을 찾는 걸 말하는 건데 한 사람은 명백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일 것이다 라고 이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둘이나 셋은 하나님의 증인, 증거자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만났죠. 그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모습이었어요?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참 빛의 모습이었어요? 빛으로 오셨죠? 육을 벗고 빛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두 제자가 엠마오까지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해주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엠마오라는 말은 뜨거운 물이 용솟음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온천 지역이죠. 그게 세상으로 말하자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서 뜨거운 물이 용솟음 쳐서 품어져 나와야 돼요.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엠마오에 오신 거예요. 네. 여기에 동행을 해주셔서 뭘 말씀을 해주셨냐면 자기에 관한 것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어느 때에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무슨 일 부활 후에는 누구를 만나주시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풀어줬죠.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어쨌다고요? 그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심령에서 뜨거운 물이 용솟음 쳐나오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계시의 영이 임해서 마음이 다 뜨거워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곳에 잘 오신 거예요. 그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죠.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전도하러 내가 증인이라 나 주님 증거하러 왔다고 하면 그게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졸업해가지고 안수 받았으니까 내가 증인이라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실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또 목사님들이 또 마침 또 여기 앉았어야 되는데 다 가버려가지고 좀 그러네. 이런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자칭 증인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의 성령께서 너를 내가 증인으로 쓴다고 해서 그분이 붙잡고 계셔야, 그분이 증거를 해줘야, 성령이 증거를 해줘야 증인이죠. 내가 증인이다 하면 그 무슨 놈의 증인? 긴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거짓 증인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건데.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증인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걸 나도 안 믿어. 그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건 안 믿어.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배당 성당에 무조건 믿어 그랬죠.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니요. 알도 못하는 걸 믿습니까? 맹신자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맹신자, 소경.
그런 신앙에서 오늘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완전히 말씀의 물로 목욕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네, 첫 시간인데 저 뜨거운 물로 그냥 목욕탕에다 그냥 풍덩 집어 넣어가지고 막 휘저어놓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씻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23절은 우리 지체들이 같이 읽습니다. 어디에 들어간 건데요? 예, 라합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예, 읽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우리 시체들이 또 읽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 한단하가 중요하지만,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살렸다. 여호수아가 살렸다. 광야에서 모세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죽이는 사역이에요? 율법은 살리는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이에요? 광야에서 왜 다 엎드려 죽는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서는 초청에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전체가 다 살리심을 받았어요. 일산이 다 불바다가 됐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지금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뭘로?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생명의 은인들이잖아요. 주인들을 살려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살렸는데, 우리 번역에는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번역을 해서 실감이 안 나요. 이 기생이라는 용어 히브리어의 뜻은 신전의 여사제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이라는 말, 여리고라는 말은 달신의 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달신. 태음령 믿는 사람들, 우리도 오래전엔 다 태음령 믿었죠. 달신 믿었죠. 해신을 믿는 게 아니었었고. 그런데 달의 성읍에서 달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아스타롯 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스타롯. 읽어보셨죠? 네, 여사제단 말이야. 아스타롯의 여사제 노릇을 해요. 그들의 제사 방법은 신전에 화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스타롯한테 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화대예요. 그래서 휘장짜는 처소라고 하는 신전 창녀의 방에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방법이에요. 공식적인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거기를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육신의 상태가 바리새인처럼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살려주고 자칭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죽인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복음이 헷갈리죠.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것과는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제
오늘 헷갈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 멀쩡한 두부 담아있는 그릇째 헬떡 넘어져가지고 하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지. 뭐 지금 들려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맑은 신이 임해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만 시키려고. 가나안 7족속들이라는 것은 다 함자손 중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후예들이죠. 원래는 10족속들이었었는데 3족속은 망해버리고 7족속이 남았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이들을 전부 7 귀신 붙은 자다 그래요. 야, 가나안의 7 귀신들은 가나안의 여사제와 다 한 통속이에요. 한 명과 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달신 섬기는 그 달신을 섬기는 사제니까 여사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자 목사님들인데 여 목사님 혹시 계세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손 안 들을까 무섭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이제 이건 이 정도로 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여자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말씀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 계시록에 나오죠? 2장 20절에. 자, 이제 요거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모세의 바톤을 이은 사람이죠.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 호세아라는 말 자체가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예수를 상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죽어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사러 와야 돼요?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죠. 요한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도 돼요? 사역을 시작하면 안 돼요? 요한이 죽어야 새 사역이 된다. 영적 사역이 시작된다. 땅의 사역이 끝나야 하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를 할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첫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여호와 임재처소인 성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맹세를 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무너졌는데 건축을 다시 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둘째예요. 차자를 잃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는 장자를 잃고, 세우면, 문을 세우면 차자까지 다 잃는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은 에이 나 거기 안 갈 거야 그럴 감성인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주님이 오셔서 무너뜨렸으면 유대교를 다시 세워야 돼요? 세우지 말아야 돼요? 세우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네. 그러면 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인 사탄의 회당, 무리가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이것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7장으로 갑니다. 이걸 설명하면은 놀랄까봐 그래요.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부터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이 말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고 큰 성이었죠. 큰 성은 무너졌는데 이 작은 성인 아이 성을 깔보고 덤볐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 전사당해버리고 패전을 했다는 거예요. 큰 성은 자칭 유대인들의 회중에 큰 음료는 로마교죠. 작은 음료, 작은 성은 개신교예요. 로마교 신부가 돼야 돼요? 로마교 수녀가 돼야 돼요? 개신교의 목사님, 여자 목사님 돼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세워야 돼요?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큰성 바벨론은 무너져야 돼요? 그거 세워져야 돼요? 정신 차리셔요. 요 정도만 할 거예요. 심한 말이 나가면은 놀리니까. 율법 종교 체제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새 세계를 세울 방법이 없죠. 율법 종교 체제가 강력하게 세워져 있는 한은 예수님의 새 세계가 펼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뭘 다루는지를 지금 선을 그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마침 내가 뭐 이게 의도하고 이건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나눌 차례예요. 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금기름 붓는 집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차근차근 다 들어오셔요. 다 들어보시면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걸 남한테 뭔 얘기를 해야 서로가 헷갈리잖아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헤렘 하람 율법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은 완전히 멸하여 바칠 것이고 무엇은 살려남겨둬야 되느냐, 이걸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자, 12절 나갈 차례는 11절 읽습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은 아이성 전투를 하는 중에 온전히 멸하여 바칠 것을 누군가 슬쩍 한 사람이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하시네. 설마니 우리 신부님이, 설마니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런 거 훔칠까?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사람의 눈으로, 천연적인 사람의 선함이나 오름으로 사리를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최종 재판은 뭘로 해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를 지었고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최종적으로 심판도 말씀으로 할 거고 구원도 말씀으로 할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전이 성경이죠. 이해돼요? 우리 법 공부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도 모르고서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법을 알고서 판관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판관이면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법조문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놈의 판관을 한단 말이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아간의 장막에다가 이것을 감춰놓은 것들이 있죠. 뭐죠?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럼 얼마?
여기 나와 있는데. 야, 너는 얼마? 땅 속에다가 파묻어뒀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금달란트와 은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 어떤 종은 그걸 수건에 싸서 옷다 감춰뒀었다. 그것 갖다 내놓으면 죽어요, 살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으시기를 바래요. 좋게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할 때. 이건 심하게 얘기하면은 깜짝 놀래고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그래요. 좋게 얘기할 때 나 하나 구원받으면 족하지.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되겠어요. 장사 잘 하셔야 돼. 오늘 2시간 듣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30년 신앙생활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계시가 여기에 있어요. 장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상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야, 아간은 첫째는 신할산 외투 한 벌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나안 족속의 신전 사제가 입는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옷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신할 땅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신할 땅. 신할 땅이란 건 바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신할 평지 바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바벨이라는 말은 언어가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구음은 한 구음이야죠.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섞어야 돼요. 한 가지 질서정연한 말씀을 해야죠. 그런데 신할 땅에서는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을 섞어버린다 이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언어가, 말씀이 혼잡되면 사람들이 영혼이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여기다가 갖다 보태 양념치고 뭐 주무르고 해가지고 맛있게 만든다 그러는 건데, 그걸 먹이면 다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대로 그냥 주면 그뿐인 거예요. 책임은 주님이 질 거예요. 듣는 자들이 영을 감동시키는 건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지, 여기서 강론하는 사람, 강대상에 선 사람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다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얘기가 자꾸 이쪽으로 갔는데, 그러므로 12절 신할산 외투 한 벌이라는 건 목사 가운 말하는 거죠. 신부 가운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뱀들 독사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랍비들 보고 긴 옷 입고서 거드름 떨어라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긴 옷 입어야 돼요? 입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목사 가운, 신부 가운 입으면 저주의 자식인 줄을 아시기를 바래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심하게 하면 놀래니까. 신할산 외투예요, 그것이. 그것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답시고 혼잡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 영화를 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 숫자 여기 많이 보이죠? 우리 백 목사님 거기 하셨어. 예. 그때 나 오늘부터 교만해질 거야 내가. 그렇게 나 좀 교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망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요. 맞아요? 나 오늘부터 교만해질 거야 하고 교만하는 사람 손 들어봐. 언젠가 나도 모르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마를 자꾸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힘이 주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히 주의 종한테 이 말을 막 함부로 이제 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 거 다 당해 오셨죠?
그럼 망해야 돼요? 그대로 흥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게 아시겠어요? 망해도 쫄딱 망하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 백 목사님한테는 내가 비밀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이번에 사명을 받고 말씀 들은 것은 나는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이곳에 주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동역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종교 생활에도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에이 나 저 땅 어디가 있어 우리 집 저기 저 땅 파놓고 수건이 다 싸서 잘 부다 놔뒀다가 주님 오신 날 그거 내놓을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 내가 강요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이건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어요? 내가 이게 왔는가 보다. 컴다운 하라고 주님이 신호를 보내시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 끝난 거죠. 세상에서 내가 뭐가 잘 나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잘 못 되는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면 잘 된 걸로 좋고 못 되면 못 돼서 감사하고. 그런데 잘 됐다가 못 된 것까지 두 가지 다 해보셨으니까 여기 이제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나 이거 믿습니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합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네 원수들을 네가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이야기는 창세기 35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이면서 장인댁인 밧단 아람의 라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를 해서 두 아내와 두 첩과 네 아내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떼와 양떼를 몰고 왔어요. 그런데 그 첫 성이 어디냐면 쑥꽃이라고 하는 곳에 왔죠. 그 수컷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절 할 때 쓰는 말이죠? 초막절이다. 초막절. 예.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운막을 짓고 무양떼를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 땅을 금으로 샀어요. 야, 그 땅의 이름이 쑥꽃이에요. 쑥꽃이라는 말은 쑥하라고 하는 데서 오는 말로서 이 말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쑥하단 말이에요. 쑥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장막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모세가 맏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은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객이 잃은 자가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객의 아들은 같이 객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객으로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주인 임금은 이 세상신 마귀가 주인으로 이미 하고 있죠. 여기에 사로잡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되찾아서 물러서 아버지의 것으로 종물주의 것으로 돌려주러 예수님이 여기에 나그네로 객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도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들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쑥카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쑥꽃이다 이게요. 내 영혼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에서 한숨 좀 내려놓고 좀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에 내가 내 종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라. 객실이라는 말이 나그네들이 거쳐가는 집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좋은 나의 객실, 예수 그리스도의 객실이 여기단 말이야. 잘 오셨죠? 세상에서 시달친 사람들 여기 다 데려다 놓으세요. 쉬었다 가라고. 다른 데는 두들겨 맞아서 후미진 곳에 버려진 자를 어디에다 데려다 놓는다? 주막집에다가 데려다 놓는다. 같은 뜻이요. 쑥하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쑥고.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영광이라고 하고 돈이나 찾고 그런 개돼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죠.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직립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고 짐승은 네 발이기 때문에 고개가 땅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고개를. 그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 돼야 되겠어요? 사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원래는 짐승들이었죠. 예수를 만나서 이같이 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일어서서 네 발로 일어서서 위를 바라봐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나서 위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야만 쑥꽃이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를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말 같지만 30년 50년 예배당 생활하시면서 가르침 받은 말씀보다 오늘 2시간 가르침 받은 말씀이 계시가 훨씬 더 많아. 내가 솔직하게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걸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쏟아낼 판인데 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냥 맛보기만 하는 거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데 분별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입되어져서 들어와서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계르 인생을 사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분별되셔야 돼.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떠나셔야 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들은. 그러죠? 이 바쁜 시간에 돈 벌러 안 가고 여기 오신 것은 이것이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해봤더니 이쪽이 검은 글씨고 저쪽 동네 가니까 빨간 글씨밖에 안 나오니까 이쪽에 온 거예요. 이건 판단력이요. 적자 인생 계속 살지 마셔야 되겠어요. 쓸데없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는 한은 많이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이 바꿔주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내가 사는 촛대 목적도 모르고 살면 개돼지지. 그게 뭐야 그게. 응? 세상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자식들 놔두고 눈도 감기 전에 재판에 내 자식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남겨준 돈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재판한다니까? 그걸 그렇게 길을 써서 그걸 잡아야 되겠어요? 네? 주신 거에 감사하고 항상 풍족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조금 모자란 듯 하는 것이 더 안전해.
그렇다고 해서 한 끼라도 굶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드셔. 그러면 쌀 20kg씩 따박따박 붙여줄게. 굶지는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세상적인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능 믿고 자기 재주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믿고 그러고 사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너 빈털터리만 들어도 불만 없어? 왜? 내가 너 굶기지 않을 거니까. 너 빚이 필요해? 빚 줄 사람 내가 다 대기시켜놔서 걱정 마. 빚지면 덜덜덜덜 아이고 빚은 안 지게 해주세요. 네. 빚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떨지 마세요. 빚지게 만드신 분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빚지게 할 때가 있으면 빚 갚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남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헛하는 거 생각하고 헛하는 거 추구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영이 바꿔주셔야 되고 마음이 생각이 바꿔주셔야 돼.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셔야 돼. 세상 사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뭐야? 무슨 놈의 예수를 그런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분별되시고 하나님 것 온전히 바치라고 그런 거 절대 훔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훔치면은 꼭꼭 숨어라. 수건 두꺼운 수건에다가 싸가지고서 자기 장막 땅바닥 파고서 딱 묻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갖다 바칠게요 이래. 지금 바치라는 것이지 지금은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당장 바쳐라 그 말이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멸해서 불살라야 되고 바쳐야 된다 하겠으면 온전히 멸해서 바쳐라 했으면 일단 허락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절로 갚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모지락스럽게 무조건 뺏어가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책이 있지.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살핀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서 끼울지 말지를 바라요. 최소한도로 균형은 맞춰야지. 야, 그 다음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네가 맞서지 못한다 그랬는데 야곱이 그 많은 연단과 시험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쑥꽃에 장막을 치고 좀 쉬려고 하니까 여기는 객실이지 나그네들의 집이지 여기는 영원한 저수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 가나안 땅에 갈 때 베델의 하나님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과 약속 맺었지. 이 창세기 28장에서 약속 맺었죠. 그럼 너 약속 지켜야 되잖아. 이제 너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 네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어디다 묻어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너는 빈 몸으로 올라가. 걱정 마. 앞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도 이거 아까운 거 갖고 이거 그래도 미천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 미천 내가 미천이지. 야 네가 지금 남겨놓은 것이 그게 미천이야? 그 우상덩어리지 이놈아? 그러면은 우리 진짜 뭐 이놈아라고 죄송합니다. 그럼 기분 나쁘죠? 미천이 우리 예수님의 것으로 미천이 예수님이어야 돼. 미천을 바꾸라 이거예요. 미천을. 그래서 라반 집에서 훔쳐왔던 라헬이 훔쳐왔던 드라빔까지 금고리, 은고리, 귀고리 있는 것 전부 금붙이 다 뽑아내가지고 옷다 묻고 올라갔다?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밤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내가 20년 전에 너와 베델 이곳에서 약속 맺은 거 있지. 그 약속 너는 못 지키지만 나는 그 약속 반드시 이뤄놓고야 말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꼭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이제 마감할 때로 너무 건너뛰었지만 마감할 때 바로 앞에 쓰게 됐는데 바로를 인사를 시키니까 야곱이 야곱 가족을 끌고 지금 얻어먹으러 왔잖아 바로한테. 그랬죠? 가나안 땅 형령이 들어가지고 얻어먹으러 온 거지 주제에 어디다 대고 바로 앞에 성큼성큼 가더니 머리에다 딱 손을 딱 얹어놓고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황제가. 그래서 갑자기 축사하는데 그냥 받아야지 어째. 축사를 받고 지금 축사하고 있는 중이야. 받으라고 머리 고개 숙이라고 이렇게 좀 축사 끝날 때까지 어이없지만 이까지 있는 건 왜 나를 뭘로 알고 와서 나한테 복을 빌어. 이 처죽이 놈이 속으로는 여기서 이거 끌어올라도 참여 그럴 수도 없잖아. 왕 체면에 황제 체면에. 그래서 축사 끝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나서 하도 애가 없으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는 거는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이삭 내 조부 아브라함의 연주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대저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작은 자는 큰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커요 바로가 커요. 야곱이 높아요 바로가 높아요. 이것을 아시고 사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서 복을 넘치도록 받고 나가시면은 사람들을 만나면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꼭 데리고 오셔요. 채우세요. 꼭 빨리 채우세요. 그러면은 하늘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질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간이 제비뽑기를 해서 잡혀가지고 아골 굴짝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아간과 그 가족이 돌에 맞아서 다 죽고 돌무더기를 쌌어요. 돌무더기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사람이 죽어서 흙무덤에 들어가면 생명이 부활로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돌무덤, 생무덤에 들어가면 생명이 부활로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형제 자매님들은 옛사람은 묻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부활절 지켜서 부활을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날 여의도 모여가지고 삶은 계란 2개씩 주고 물감칠은 계란 먹으면 그거 먹으면 부활돼요? 나의 죽었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나셔야 되겠어요. 네. 이런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벌로 읽는 경향이 너무 많았다.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말씀 안에는 한 구절마다 한 문장마다 한 단어마다 다 들어있는데 이 엄청난 복을 받을 그릇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는
오늘은 이제 맛배기만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복을 부으실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받으셔서 연단과 시험을 거치신 분은 갑절의 복으로 받는 축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인의 삶과 인생과 또 우리 백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